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느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또 노새의 때와 같은 일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니라. 노새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이로까 이르시되 주겁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많이 깁니다. 설교가 많이 길어서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가지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세 번 정도 엎었습니다.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제가 아직 미흡한 관계로 여러분 설교가 많이 기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상이 다릅니다. 20절과 21절은 대상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제자들입니다. 또 가르침의 내용도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장차 인자의 날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지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몇 개월 후에 있을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살폈던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절 전반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때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로 600년 이상 억압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암울하고 억압된 사회 속에서 살면서 유대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선지자들처럼 하늘을 가르고 강력한 표적들과 함께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커다란 표적을 측측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바른 종을 의미합니다.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인지 물었고,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추측했고, 대제사장과 무리들, 또 십자가에 달린 강도까지도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눈앞에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강하게 측측하고 따르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 스스로도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제국을 뒤집어 엎을 만큼 권세 있는 통치력, 하늘에 울려 퍼지는 위대한 표적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고, 성전은 헤롯이 장악했고, 이방 민족과 제국은 강력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끈질기게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말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 어느 때에 임합니까?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면 뭔가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20절 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표현은 이해하기 조금 힘들게 번역을 되어 있는데,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을 관찰과 함께 임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관찰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 당시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점성술에 이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점성술과 거리가 있지만 고대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많이 대표적인 방법이 별자리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자리의 모습과 그 변화를 보면서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을 예측하는 것이 점성술입니다. 그래서 이 관찰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사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 별자리를 주의 깊게 관찰해서 그 별자리의 모습을 통해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을 예측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정확한 시간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되고 바코드가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임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을 보시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느니, 그러므로 특별한 장소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즉 바리새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라는 말 때문에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결론적으로 이 표현은 너희 가운데 혹은 가까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눈앞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가까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조금 엉뚱한 대화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정국가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력을 가진 왕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대통령이 중국이라는 나라와 협정을 맺기 위해서 그 나라의 대표인 추석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왕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그 왕을 거절하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짜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신이 자기 편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했다. 너희 눈앞에 있는 나는 귀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70일을 자기 앞에 보내셨는데 곧 그 마을에 가실 예정이었습니다. 그 70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였는데 이를 거절하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고 계셨고 그물을 거절하는 이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자 그는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어서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즉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양한 자들이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유대인이 기대하고 화려하고 강력한 정치적 국가적 통치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가 하신 일이 예수가 왕임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저아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하셨고 며칠 후에는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참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지금 메시아가 바리새인들 코앞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들 손 닿는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들이 그물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을 거절하는 것은 곧 그 왕의 나라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기다렸던 바리새인들 그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여기저기서 찾으면서도 정작 그 나라의 왕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고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함께 시작이 되었나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최후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확정해 가는 일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시작됐고 성령님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은 언제 됩니까?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미래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과거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하면 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정하는 일에 우리는 모든 힘을 쏟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2절에서 같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대상이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때가 이르느니, 이것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 거다. 너희가 인재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날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인자의 날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것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주고 모르는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이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환상을 보는데 여기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을 왔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자 같은 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14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 바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나라와 백성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자 같은 이가 인도되어서 왔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이 표현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 그날을 다니엘이 예언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 그리고 심판과 구원을 그분에게 완전히 맡기셔서 그것이 실현되는 날, 그것을 이제 인자의 날, 즉 재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시 22절을 보시면 이제 때가 이를 텐데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임하는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이것을 보통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 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들 중에 첫 번째 날들을 보고자 할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 인자의 날이 시작되는 것을 너희가 간절히 보고자 하지만 여기 본다는 것은 열방,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보고자 간절히 열망하지만 너희는 보지 못할 거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 주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2절에 성경학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나? 지체된 종말론, 연기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옮기시고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지체되는 것 같고 연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때가 이럴 텐데 이 인자의 날, 인자가 날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빨리 이 인자의 날이 정말 갈망했는데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체되니까 안 오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23절 누가 등장을 하나?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그분이 여기 있다, 그분이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가지도 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제자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따른다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을 추정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그 속임수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도 하지 말라. 오늘날 이단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날을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데 어떠한 사람은 남을 속이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이런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주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그리고 시대를 분별해서 바르게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날과 그 때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성경 구절 갖다 대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구원자라고 할 때 왜 따라서는 안 되나?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니라. 여러분, 인자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엇과 같습니까? 번개같이 너희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앞에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확한 시간표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번개같이 임할 거다. 여기에 두 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간표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 인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생각하지 못할 때 도적같이 이것이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가 볼 수 있게 오십니다. 번개가 꽉 치면 이쪽과 저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번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오실 때 특정 소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번개를 보는 것처럼 모두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시고 또 추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되 인자의 날을 계산하고 맞추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에 대해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오시는 날 그 징조로 아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봐도 등산길을 가면 되는데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내판에 여기에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꼭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특정 지역, 특정 인물, 특정한 시간표 작성하는 그 가르침은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교훈은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25절을 보시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독특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 속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등장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을 거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번개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실 그 인자. 그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수완 예고로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첫 번째 예고하신 말씀인데 표현이 비슷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표현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영광 중에 찾아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이십니다. 또 반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앞으로 영광 가운데 오실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며 이 땅에서 영광을 나를 바라보되 지금 이 세상 속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이 걸어가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려욕정의 말도 순례의 길을 묵묵히 앞을 보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에 대한 가장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4절까지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이는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반응을 말씀해 주면서 그 반응들을 바로 잡아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20절부터 24절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날에 대해서 가민 반응 보이는 사람들. 이 가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고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시간표 제시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번개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바라보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확장해 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반대 극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해서 또 반대 극단의 잘못된 태도는 한쪽은 지나친 감신이라면 다른 한쪽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이제 26절을 보시면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인자가 오시는 날이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임하여서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그 인자의 날, 어떤 때와 같은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여러분 바로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도, 그리고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데도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바로 인자의 때와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때와 같은 때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번에는 뭐가 포함이 되었나? 경제활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29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롯이 그들에게 멸망을 예고했고 유황과 불이 그곳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는 어떻게 했나? 롯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멸망의 도성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데 그들은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인자의 난,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자의 날에 드러나는 특징적인 모습은 결국 무엇입니까? 임박한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영원히 있다는 것을 그들은 무관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안일함, 그 대신 어디에 몰입이 되어 있습니까? 일상의 삶, 먹고 마시고 결혼으로 대표되는 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대표되는 경제활동이 이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거기에 그들은 몰입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멸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 속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받는 소수의 노아의 가정처럼, 롯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고 그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차 멸망의 도성,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롯은 그 성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를 하면 장차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주를 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라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그 시대의 모습을 노아의 때, 노새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한 사람, 이제 왕이 잔치를 초래했을 때 왜 잔치를 거부하였습니까? 많은 사람을 청하였고 17절에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났다고 했을 때 18절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된다. 또 19절에 나는 소 5거리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된다. 그리고 20절에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 그래서 못 간다. 결국 왜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라고 했습니까? 바빠서 못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바빠서 나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때, 롯의 때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임박한 재앙은 그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마치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는 무관심으로 반응했고, 이 일시적인 정말 살아 생전에만 할 수 있는 소유와 인간관계에서는 그는 목숨을 걸고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는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1절에 이제 인자의 날이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31절과 32절은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을 때 사람이 지붕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야 되는데 뭐가 생각이 납니까? 집에 두었던 가장 귀한 보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물을 가지려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에서 멸망했던 사람들처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날 지붕 위에 있거든 그 귀중한 보물 가지려고 들어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또 말씀하십니다. 밭에 있는 자도 가려고 하니까 뒤에 그렇게 고생했던 이 오랜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떻게 떠나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거 아까워서 뒤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교훈을 하신 다음에 기억해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의 철을 기억해라. 창세기 19장 17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들의 도망가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여 멸망을 면하라. 여러분,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이끌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무엇을 부탁합니까?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소돔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지금 사람들에게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33절을 보시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여기에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결국 누구입니까? 앞에 나왔던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도망가는데 이 귀한 재물이 없이 어떻게 도망갈 수 있나? 그리고 이 곡식 없이 어떻게 도망갈 수 있나? 그러면서 그 보물, 그 곡식 챙기려 하다가 그 심판을 받았던, 그리고 소돔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세상의 소유가, 세상의 재물이 나의 생명을 책임져 줄 거다. 이 소유가 나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그렇지만 잃은 자는 여러분, 인자의 날이 왔을 때 그 귀중한 보물, 그리고 귀한 곡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니,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으니까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유를 잃더라도 연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인자의 날에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32절과 33절은 소유와 관계라는 것이라면 34절과 35절은 인간관계에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데려감과 버려둠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었을 때 택함 받는 자가 데리고 가고 그렇지 않는 자는 버려두게 될 것입니다. 바로 종말으로 구분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나? 같은 밤에 같은 자리에 누워있던 두 사람. 여기 이 두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부부라기보다는 가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고 형제의 집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구분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아버지가 데려감을 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옆에 같이 하던 아들도 데려감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구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이제 일터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 중에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일터일 것입니다. 그 일터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가고 있는데 매일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맷돌을 돌리고 있는 두 사람 가운데도 데려감을 한 사람이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34절과 35절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그게 가족이든 직장이든 그 인간관계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에 너희가 꼭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세상의 소유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데려감과 버려둠의 그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 보내신 그 인자이신 예수님의 그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분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방주에 타는 것입니다. 장차 멸망한 세상을 떠나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그 방주에 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데려감을 얻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인자와 상관없는 삶을 살 때 아무리 많은 소유가, 아무리 많은 인간관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로 이 미래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결국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은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소유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려면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한 번씩은 무관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여있게 되면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관계, 가장 귀한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생전에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관계도 죽음 이후에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관계에 대해서 정말 영원히 참된 행동을 하려면 이것을 영원한 관점에서, 여러분, 영원한 관점에서 한 번씩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영혼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인자와의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하고 내가 어떠한 관계가 있나, 따라서 나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37절에 제 아들이 장수를 물어보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서는 독수리가 모인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여기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은 모두가 볼 거다. 갑작스럽게 오는데 모두가 다 알 거다. 그런 다음 28절에 뭐가 나오나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무엇과 같은 뜻입니까? 번개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번개가 치면 다 아는 것처럼 인자가 오시면 여러분, 독수리가 모여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거기에는 시체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것처럼 인자가 오면 특정 소수가 아니라 모르고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오나 고민하지 말라라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속담으로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인자의 날은 노아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바빠서, 제가 너무 바쁩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와 말씀을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좀 이런 거 사소한 것에 대해서 왜 자꾸 강요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노새 철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언제나 소수이며 구원은 언제나 좁은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의 감인 반응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복음에 전파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따라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관심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무관심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리고 일시적인 이 세상의 일에 마치 영원한 것처럼 거기에 몰입돼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철러 요정의 크리스천이 두 길을 막고 멸망의 성을 떠나 초음으로 달려간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의 날을 보면서 내 소유와 또 인간관계를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소유를 영원한 관점에서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확장해 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아의 때, 노새 때에 같이 하나님 사람들처럼 무관심으로 반응하다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한 사람도 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의 소유와 관계에 몰입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구미동물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